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렸다. 눈 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이 있고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힌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마지막엔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완성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모습을 닮게 하는 이 일을 목적하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성되지 못했을 때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인다는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동안 마귀의 그 노예가 됐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감금됐다. 노예 생활됐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놓아주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죽음이라는 것에서 해방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이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런 깊은 내용을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의적으로 추상하고 상상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해요.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그로 인하여 죄가 살아났다, 드러났다. 그래서 갖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을 이미 가장 어려울 때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그때 마귀로부터 시험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 그 하나님 말씀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 아무나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2000년 전에만 육신이 없고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만 부르시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있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동료들과 동행하는데 사울만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만들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껍데기를 가리키는 거니 육체예요. 이건 육체 안에 있는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진짜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냐? 그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어디가 앉아도 탁 튀어나와야 돼. 그게 성령 받아서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나눠지잖아요. 어디서 나눠집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눠졌어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박탈당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목적이 뭔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책망했을 때 구질구질하게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건데 어리석게도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아니오란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자연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숨김없이 다 밝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으셔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들 예수는 영적인 몸으로 완성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나도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인가? 생명업이 들어온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가 혼적인 몸을 입은 분인가?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내 형제 자매가 혼적인 몸을 입은 몸인가?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인가? 내가 낳은 자녀가 생명업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냐는 거지.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무나 우리는 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무에게나 해당한 말. 읽기에 아무나 다 읽죠. 글로 기록됐으니까 아무나 읽지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를 형제다, 자매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독교에서는 탈락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상관없잖아요. 모여라! 그러면 와! 모여들죠.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잖아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들잖아요. 그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느냐? 선택지 않으시냐? 중풍병 환자도 지붕을 뜯어가지고 4사람이 달아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려고 그런 악전 고토를 경험하고 한마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나를 내 곁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중풍병자를 고쳤다. 내가 증인이 되라. 그게 아니잖아요. 치료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시나. 지나가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쳐다보지 않는 세리 마태에게 날 따라오너라. 다른 구질구질한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날 따라오너라. 마태가 왜 따라갔습니까? 나한테 무슨 자리를 주려고 합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유대인이
세례니까 유대인들에겐 마치 적과 똑같이요.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한데 세금을 걷어가는 이 마태를 죄인으로 간주해버리고 상종도 안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하나님의 아들은 날 따라오너라. 서슴지 않고 따라가잖아요. 그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적어도 세금쟁이면 일자 무식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래 공부를 꽤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으로 발탁됐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와라 그러니까. 오히려 병 고친 사람은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곁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지.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선택하시는 방법을 설명하시자니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선택한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나올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들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딱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사도 바울은 누구냐? 자연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위치에서 누굴 만나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게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인 아내든 똑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갈라지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나?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나?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지요. 근데 그 자유를 사도 베드로는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야.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누군가? 성경적 사람과 철학과 과학적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그걸 깨닫지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 누구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고 그런 사람, 성경적 사람, 성경적이지 아니한 사람, 성경적이지 아니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래서 내추럴맨, 성경적인 사람,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렸을 땐 몰라도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분리하는 방법을,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내가 연구하게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알게 하신 거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한다. 완성된 사람들, 형상으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그 완성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무지한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하늘의 소식에 깜깜한 자들,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늘 아래서 직업이 유대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든지 그 상관없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만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세상의 직업을 보면 골고루 선택하셨어요. 그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공존하잖아요.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똑같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보여지잖아요. 아, 그랬구나. 한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도 30여 년 동안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하면 저거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 여셨잖아요. 그게 그 길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해방시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 열어놓으신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어떤 문을 향해서 가고 있나? 나 자신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안 보이면 소경이지요. 무지한 자들,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육신 입고 왔으니까 똑같잖아요. 육신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뭐 피부가 까맣든 피부가 노랗든 피부가 하얗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흙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흙 속에 있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음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흙은 흙으로 다 돌아가요. 안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을 보세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900년 이상 살았다니 930년 살았나요? 그리고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 969세 살았어. 그 결국은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천사가 선지자 이사야한테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니?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풀이다. 그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 깨닫겠어요? 자원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은 간단하게 구별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야, 참 어렵도다. 무익한 병든 자를 왜 치료하셨지? 이해가 안 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왔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다 가버렸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 영원한 생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